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화창한 날씨 속에 귀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위축되었었지만 그래도 이제 많이 참 코로나가 또 사그라들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또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또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보이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 이야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율법 교사의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2가지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죠?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의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질문을 했죠? 이런 질문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정말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동기는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으니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한 관리가 예수님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 관리도 똑같은 질문을 했죠. 이 관리는 좋은 동기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메시아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율법 교사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정말 저 사람이 메시아 맞나? 뭐 율법은 좀 알고나 있나? 그거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 사람이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바로 정답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으면 영생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답을 해주면 그게 사실은 정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안 해주시고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서 율법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렇게 접근을 해야 이 사람하고는 대화가 될 것을 예수님이 알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나를 믿으면 영생 얻는다 이 말하면 이 사람이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시험해보기 위해서 이 질문 한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 레벨에 맞춰가지고 이 사람은 율법 전문가니까 율법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율법을 깊이 파고들면은 결국 누구를 만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만나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옛자도 안 나옵니다. 예수님 이름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 전체가 사실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구약 성경 그 기준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지만 곧 태어나실 그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이 구약 성경이 이제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을 정복할 것이다. 사탄의 권세를 누르고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이제 거기에 여자의 후손으로 소개되고 있죠.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데 보시면 제사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런 말씀이 참 많은데 그런 말씀도 결국은 누구에 대한 말씀을 미리 해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이사야 5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것을 기가 막히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결국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처음부터 나를 믿어라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 율법 잘 알지 않느냐, 율법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7절 보겠습니다.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사람은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 교사답게 아주 정답을 말을 했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두꺼운 구약 성경을 딱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은 10계명인데 10계명이 말하는 것도 결국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율법에 정통한 사람답게 성경 구절을 딱 인용하면서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것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하면 너희는 도저히 율법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다. 그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반절만 읽겠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하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우리가 여러분 탐심이 죄라는 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탐심을 품지 말라 그렇게 말하니까 탐심 품는 것이 죄로구나. 그래서 아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사람은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함 받고 영생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함 받고 어떻게 영생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21절 하반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할 한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어쨌든 율법의 핵심을 말을 했어요. 율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자,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칭찬을 해주셨어요. 율법을 너무너무 제대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 한번 지켜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관리,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한 그 관리도 본인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네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계명을 지키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그런 거는 내가 옛날에 다 지켰습니다. 내가 옛날에 다 지킨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그러냐?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다면 그거 못합니까? 해야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형식적으로만 대충 지킨 것이지 정말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율법을 제대로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율법 교사는 자기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번 지켜봐라. 그러면 네가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예수님과 더 이상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하고 대화를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질문을 해요. 자, 29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자기하고 수준이 좀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 이번에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웃에 대해서 또 예수님하고 논쟁을 한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는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대답을 잘하나 이거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고 또 그러면서 자기를 의롭게 나타내 보이고 싶고 또 좀 잘난 체 하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30절부터 3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있는 것 다 뺏기고 옷도 다 뺏기고 그리고 실컷 매를 맞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곁을 누가 지나가게 되는가 하면 제사장 한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가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서 그냥 가버렸어요. 보기만 하고 그냥 지나쳐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설교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 보면 도와줘야 됩니다. 이 제사장이 참 많은 가르침을 준 사람인데 딱 실제 상황에 만나니까 이 사람이 그냥 스치고 지나가고 말았죠.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제사장 돕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교회로 하면 집사님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분도 그냥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보더니 어떻게 하죠? 와서 도와줍니다. 자, 33절 34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정말 착한 사람이죠.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 사람 내버려두면 큰일 나겠다, 죽겠다 싶어서 일단은 가까이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 포도주 이런 것을 막 몸에 발라주고 잘 치료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 굉장히 험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90m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발 790m. 그러니까 서울 주변에 있는 웬만한 산들이 조금 높다 하면 한 800m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꽤 높은 지대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해수면보다도 250m가 낮습니다. 지중해 그 해수면보다도 250m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 두 지점과는 거의 1000m 가까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진짜로 이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25km입니다. 25km. 굉장히 멀고, 그리고 이게 산길이다 보니까 길도 험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강도들이 많이 나타나요. 사람도 잘 안 다니고 험하고 하니까 또 숨어있기도 좋고 강도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죽어가는 그 사람을 잘못 도와주다 보면 자기도 강도 만날 수 있어요. 자기도 끝장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다가가서 정성을 다해서 치료해주고 주막까지 데려가서 그 주막 주인에게 또 부탁을 하죠. 35절 보겠습니다.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게 되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돈을 주막 주인에게 맡기면서 이 사람 좀 치료해달라고. 만약에 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내가 더 지불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들려주고 나서 질문을 합니다. 자, 무슨 질문을 했는지 36절 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지금까지는 이 사람이 계속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이 사람이 원래 했던 질문은 뭐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걸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물으셨어요? 누가 어려움 당한 자의 참된 이웃이냐? 예수님의 질문은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이 이야기를 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웃의 개념을 넓히라고, 이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이 율법 교사는 유대인이죠.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 사람들 아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했는지 37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37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요 그렇게 대답을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을 못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를 입에 담기 싫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아주 그냥 생각하기도 싫고 입에 담기도 싫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에서 참된 이웃은 결국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망치로 머리를 크게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이 의인이 될 수가 있지? 이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은 의롭고 사마리아 사람은 추하고 부정하고 더럽고 상종 못할 사람이고,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그 생각이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사람을 의인으로 지금 지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열도 받고 충격도 받고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 율법 교사와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꼴도 보기 싫고 안 보려고 그러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참된 이웃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참 친하게 지내는 그 사람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사람이 나의 진짜 이웃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대했던 사람으로부터는 도움받지 못하고 전혀 기대 안 한 사람으로부터 도움받은 그런 경험 혹시 없으십니까? 있죠. 살아가면서 아마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기대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실망하게 되고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은 그런 경험이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참된 이웃이에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의 참된 이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웃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깨트려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지금까지 나랑 친했던 사람, 그 사람도 물론 이웃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지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해주셨느냐?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율법 교사는 주로 논쟁하고 또 변론하고 이런 것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37절에 보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웃에 대해서 또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논쟁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 지금 이 사람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예수님이 그걸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그걸 말씀을 해주셨더라면 저도 설교하기가 훨씬 더 수월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말씀을 안 해주세요. 왜 안 해주신 줄 아십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어가면 그거 살리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유대인이면 어떻고 사마리아 사람이면 어때요?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 죽어가는 사람은 유대인인지 사마리아 사람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어가니까,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도와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웃사랑이 뭔 줄 아십니까? 이웃사랑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와주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말로만 이웃사랑 말하는 게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머릿속으로만 그냥 불쌍히 하는 그것도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이웃사랑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참된 이웃사랑입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로만 하는 것,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이웃사랑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것이 참된 이웃사랑입니다.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꼭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잠언 3장 27절에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그랬습니다. 베풀 힘이 있으면 베풀어야 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으면 도와주어야 합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웃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도움도 필요하고 또 육체적인 도움도 필요하고 정신적인 도움도 필요하고 또 영적인 도움도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서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에서 강도 만난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만약에 아무도 안 도와주면 그냥 죽는 걸로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모르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잖아요.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 계시면 꼭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도와줘야 하는 것이 맞고 또 다른 면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도와주는 거 이것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사실 이 도움이 정말 중요한 도움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해주셨는가 하면 예수님 자신이 참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율법을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율법만 잘 지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율법만 잘 지켜야지. 율법이 최고야. 율법을 좋은 친구로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이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이 율법 교사의 좋은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율법은 정죄만 할 뿐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한 그 영생, 그거는 율법이 못 주거든요. 이 사람의 진짜 좋은 이웃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몰라요. 율법이 자기의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진짜 좋은 이웃은 예수님이세요. 그걸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지금 은연중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처럼 여겨왔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안 좋게 생각해 온 것처럼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안 좋게 생각하고 왔어요. 사마리아 사람 보는 것처럼 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이 좋은 의도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강도 만난 자를 진짜로 도와준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싫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진짜 좋은 이웃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걸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큰 희생을 해가면서 한 사람을 살린 것처럼
예수님은 목숨을 희생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분 계시면 꼭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찾고 있는 구원, 사람들이 갈구하는 영생, 그거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생을 갖고 싶어 해요. 영생 얻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종교는 다르게 표현해요. 근데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근데 그 영생 누가 주실 수 있느냐?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요 메시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며 살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이 참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증거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